네, 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자, 오늘 신명기 21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장까지 앞부분 잠깐 보고요. 자, 17장에 흠없는 재물 드리라. 우상 숭배자는 반드시 처단해라. 공의로운 재판을 하고 왕은 반드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병거와 또 많은 은금과 많은 여인을 멀리할 것을 말씀합니다. 또 18장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레위인, 선지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하고 이방 사술자들은 제거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19장에 와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따라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하고 또 탐심과 도적질 같은 경계표를 자기 땅이 아닌 그 땅을 넓히기 위해서 경계표를 옮기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또 위증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20장에서는 전쟁에 임하는 자세, 담대하게 전쟁에 나가라. 하나님이 함께 할 거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지 못할 자들, 그리고 면제를 해줘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무분별하게 파괴하지 말고 과실남은 남겨둬서 너희가 먹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21장 한번 보도록 할까요? 2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행해야 할 법도와 규례입니다. 자, 살인죄에 대한 속죄, 살인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누가 살인했는지 몰랐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전쟁에 나가서 포로로 여인을 데려왔는데 그 사람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또 장자 상속권에 대한 규례는 장자를 어떻게 상속해야 되는가? 불효자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또 사람이 죽은 시체를 매달았을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생활에 있어서 규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생활 풍속이 그때의 관례이지 지금 똑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때의 관례라는 거. 자,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누가 죽인지를 몰라요. 자, 죽인 사람을 알면 그 사람을 처단하면 되죠. 근데 죽인 사람을 발견할 수 없고, 그런데 길가에서 사람이 죽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자, 길가에서 시체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죽인지를 모를 때 그대로 시체를 둘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 땅은 저주의 땅이 됐는데요. 그걸 어떻게 이거를 다시 정결하게 할 거냐?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릴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에 먹을 것 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자, 사람이 죽어 있는데 누가 죽인지 몰라요. 뭐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장로들과 재판장이 와서 가장 가까운 성읍, 가장 거기에서 거리를 재가지고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책임지라 이 말이죠. 그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멍에를 매지한 암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골짜기에서 송아지를 잡으라 말이에요. 그 골짜기는 씨를 뿌린 적도 없고 그런 거 물이 흐르는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거기에 제사장과 레인도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리듯이 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모든 죄가 그 살인 당한 그 장소가 저주의 땅이 되지 않을 거다 이 말이죠. 누구나 다 이런 거 하기 싫었겠죠. 왜 우리가 이래야 돼? 왜 우리가 해야 돼? 서로 미루었겠죠. 왜냐하면
송아지도 가지고 가야지. 그리고 자기들이 번거로운 일을 해야 되지. 죽은 시체도 만져야 되지. 그러니까 안 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성읍, 그 시체로부터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골짜기에서 하나님께 제사장과 함께 사제의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이죠.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의 손을 씻으면서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그래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얹고 맹세하라 이 말이죠. 우리가 이 죄를 짓지 아니했다라고.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사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하실 거다 이 말이죠.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지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어때요? 가장 가까운 성읍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무죄한 자의 피, 얼마나 죽은 사람은 억울하겠습니까? 죽인 사람도 모르는데. 그래서 무죄한 자의 피를 너희 중에서 제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자, 시체가 발견됐지만 살해범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죄를 사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대신 피를 흘려야 되는데,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한 번도 부리지 않는 암송아지를 제물로 지정해서 물이 흐르는 골짜기에서 그걸 잡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장로들은 대표하여 죽은 송아지에 손을 얹고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한 뒤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다 이 말이죠. 자, 장로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우리가 장로계에서 말한 그 장로와는 다릅니다. 물론 뭐 성격 비슷한 것도 있지만 이 장로는 좀 늙은 이로서 각 지파의 대표되는, 신앙에 있어서도 나이에 있어서도 대표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백성 간의 분쟁도 재판을 했고 정치, 종교, 사법의 모든 일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족장이죠, 족장. 또 뭐 추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자, 그리고 두 번째,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례. 자, 전쟁에 나가서 포로를 잡았는데 아이가 아니라 아내예요. 여자예요. 여자인데 그 여자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너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너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자, 그 포로된 여자를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 부인 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으로는 뭐 일부 다처제가 될 수 없죠. 지금 큰일 나요, 그러면.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허용이 됐기 때문에 또 다른 아내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바로 취하지 말고 머리도 밀고 손톱을 물고 거기 그 민족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그 더럽혀졌던 몸을 싹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로서 머리도 밀고 손톱도 밀고 의복도 벗기고 새 의복으로 만들어라 이 말이죠. 그리고 한 달 동안 부모를 위해서 애곡한 후에 부모에 대한 슬픔이, 잃어버린 슬픔이 있을 거 아니에요? 떨어져야 됐든지 죽었든지. 그래서 충분한 그렇게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릴 만큼 충분한 시간을 준 후에 내 아내가 되라 이 말이죠.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라. 근데 한번 이렇게 뭐 성적 관계를 맺고 즐긴 후에
다른 노예 민족이니까 버리거나 이러지 말라 이 말이죠. 또 돈을 받고 팔거나 이러지 말란 말이야. 너는 한번 욕보였은즉 그냥 네 아내로 삼기 싫으면 자유인이 되게 하라. 자유인. 내보내라 이 말이죠. 계속해서 노예로 삼는다, 다시 노예로 삼는다든지 그것을 또 다른 민족에게 판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팔고 돈 받고 팔고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자, 레아와 라헬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야곱은 라헬을 더 좋아했죠. 레아는 뭐 알력이 없어서 좀 덜 이뻤던지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레아가 루벤이 장자잖아요. 라헬은 뭐 어떻게 됐든 뭐 요셉도 뭐 그렇고 베냐민도 그렇고 둘을 낳았는데 그 땅에서 라헬에게서 난 요셉을 더 사랑한다고 해서 요셉이 장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아내가 덜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낳은 그 아들이 장자면 당연히 덜 사랑하더라도 장자의 몫은 그에게로 돌아가게 하라. 미움받는 자의 아들에게 돌아가게 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에게는 두 몫을 줘라. 왜 두 몫을 줬냐? 장자는요 부모를 모실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 아들이 10명이다. 그러면 10몫이잖아요. 그러니까 10몫으로 해가지 말고 11몫으로 해가지고 장자에게는 더 주라 이 말이죠. 늙은 부모를 모실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부터 장자에게 재산을 물려주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모신 책임이 있으니까. 장자는 그걸 부모에게 유산을 받았으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법은 똑같은 아들 권리를 주잖아요. 공동 책임을 지란 말이에요. 공동 책임을. 부모에 대한 공동 책임. 더 받은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이 부모를 당연히 더 잘 모셔야죠. 그래서 두 몫을 주라는 거예요. 자, 포로에서 온 여인을 아내로 삼았을 때 머리와 손톱을 깎고 의복을 갈아입고 한 달 동안 애곡하게 한다. 바로 하지 말고. 그래서 아내로 삼은 그 이방 노예 여인은 아내이지 종이 아니니까 돈 받고 팔거나 다시 종으로 삼지 말라. 또 자녀에 대해서 편애하지 말라. 장자에게 두 몫을 주는 것은 부모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패역한 아들이죠. 순종하지 않는 자녀.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 여러분, 불효자. 이 불효자가 오직 말을 안 들었으면 부모가 장로들에게 찾아가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다 하면 그것이 사실이면 그 자녀를 돌로 쳐서 죽이라 이 말이죠. 근데 사실상 그럴 부모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직 했으면 하겠습니까만 부모가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예. 근데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본보기로 삼아서 불효하는 자식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보여주라 이 말이죠. 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자, 죽을 죄를 범해서 나무 위에 달렸어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 말씀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일부러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형틀에 매단 이유는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워낙 메시아라고 따르니까 아니야, 그 사람은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뭐 어쨌든 간에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라. 이것이 사형당한 시체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보고요. 신명기 21장은 살인죄, 그러니까 살인했는데 죽인 사람을 몰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포로로 잡힌 그 여인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장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하라, 불효자에게는 반드시 본보기로 많은 사람 앞에서 돌로 쳐서 죽여라, 시체에 대한, 나무에 달린 시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라,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법도죠. 근데 이 법도가 지금도 똑같이 적용이 되느냐, 아니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